시간 여러분의 발걸음 복되어서 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더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는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성결교단은요, 일본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1897년 미국 시카고에 무디 성서학원에서 공부를 했던 나카타 주지 목사와 카오만 선교사 부부가 도쿄에다가 성서학원과 동양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사진에 보는 대로 동양 선교 홀리네스 교회가 이것은 이제 동양 선교 교회죠. 성서학원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우리 군목 목사님들이 수련회를 가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곳에 가게 되어졌어요. 도쿄에 있는 성서학원. 그리고 나서 이제 동양 선교 홀리네스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교단이 확장되어져 가면서 신주쿠에 가면 이 요도바시 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지진이 나는 그 일본에 말이죠, 저렇게 천장을 엄청나게 이상하게 만들어 놨는데 아주 지진 설계가 잘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선결교단의 부흥을 맛보게 되어졌는데, 사실 이 무렵에 도쿄에 비즈니스차 갔던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접하고 은혜 충만해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접고 바로 이 도쿄 성서학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해서 전도사가 되어졌죠. 그리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해 1907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성결교단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 기독교는요, 이렇게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한 수 위입니다. 일본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간 것은요, 1594년,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래서 막 새로운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는 그때 예수의 소속 선교사였던 스페인 선교사가 규슈 남단, 그러니까 일본의 제일 남쪽이 규슈죠. 그곳에 가고시마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일본의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당시에는 기독교가 아주 급속히 퍼져서 전국에 6%의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1% 정도 될까 말까 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저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기독교의 평등사상이 있잖아요. 평등사상. 이 평등사상이 자신들 막부가 거머쥔 그 권력을 위협받게 되어지니까 선교사 추방명령을 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기독교인을 색출하는 후미에라고 하는 탄압수법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후미에란 무엇이냐면 저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의 저 사진, 저거를 갖다가 밟고 지나가면서 예수를 안 믿는다,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배교하게끔 입을 열어서 시인하게끔 탄압하는 정책이에요. 이 후미에 박해는요, 에도 막부 시대 264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통제가 수백 년간 계속되어지면서 됐어요. 일본은 종교의 자유가 생긴 이후에도 이러한 기독교의 탄압이 너무나도 계속되어졌으니까 이 바로 후미에라고 하는 이 탄압이 너무나도 탄압 정책이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쉽게 기독교가 그 문화의 그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후미에 관한 내용으로 침묵이라고 하는 그 엔도 슈사코라는 사람이 유명한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 이것이 또 영화로 만들어졌지요. 영화 가운데는 리암 니슨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후미의 배교를 거부한 사람들이 가혹하고 아주 잔인한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 영화이지.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우리 가문은 저렇게 폭삭 망한다, 그런 생각이 아주 그냥 그 일본 사람들에게 지배를 해가지고서 가족끼리 또 친족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강제로 아주 불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다가 불당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쭉 200년 넘게 250년 가까이 말이죠,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당시 로드리게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후미에로 인하여서 너 배교를 하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 신자들 다 죽일 거라고, 그렇게 막부들의 회유 앞에서 끝까지 이 후미에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괴로웠는지요. 이렇게 고통받는 순간에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그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참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면서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드르렁 코를 고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허허, 참 팔자도 좋구나. 아니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저렇게 잠을 자다니. 그러면서 그 드르렁거리는 소리를 향해서 찾아가 봤더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똥구덩이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거기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신자들이 이 드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가 났느냐 하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으니까 말이죠, 피가 머리로 몰리면서 이 목젖이 다 붓는 거예요. 그러다가 곧 죽거든요. 피가 머리에 몰리다 보면 이제 다 죽는데 얼마나 악하게 핍박을 하는지 이 귓볼을 갖다가 상처를 내가지고서 피를 한 방울 두 방울 똑똑똑 계속 떨어뜨리면서 오랫동안 그 그냥 머리가 그냥 피가 몰리면서 그냥 고통 중에 그렇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선교사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는데 그때 마침 주님께서 밟아라 밟아라, 내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느니라, 나는 너에게 그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졌단다, 나의 성화를 밟는 너희 발이 그만큼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큼 충분하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 이 선교사는 묵묵히 이 후미에를 밟고 배교를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저가 밟으려고 했던 그 성화에는 가느다란 팔을 벌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성화, 아까 사진에 봤던 그 성화가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고문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다 사실 배교할 수가 있어요. 아니 배교 정도가 아니라 이 로드리게스 선교사는요, 아예 불교로 개종해가지고 그 막부들을 도와가지고서 기독교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런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나 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너무 쉽게 단정 짓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이. 그 선교사들은요, 저 지구 반대편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가족을 다 버리고 일본 땅에 선교하러 갔잖아요. 또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최선을 다해서 따랐던 베드로였음에도 배신할 정도라고 하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로 얼마든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될수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니 부인하다 못해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하고 죄악돼서 우리 주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말이죠. 그 말씀을 내팽개쳐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아예 저주까지 하는 불의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그 인간 군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오직 연약하고 불의한 자를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죄 없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께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7절 읽도록 하십시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있는 기도의 아지트,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파송되어진 그 깍두기들을 함께 데리고 왔잖아요.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잡힌 예수님을 끌고 당시에 실사였던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고 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의 사위인 가야바에게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서기관과 장로들 앞에 대제사장들에게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또 장로들은요, 유대 헌법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인데 70인의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그룹들의 집단이에요. 근데 그 야심한 시간에 그들이 바로 모였다는 거죠. 저들은 오로지 예수를 죽일 생각에 지금 그 목숨같이 여기는 그들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야심한 밤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율법은 사람을 사형시킬 때에는 밤에 사형 선고를 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밤에는 피곤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 명철하게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이러한 일, 이거는 밝은 대낮에, 정신이 밝은 대낮에 그것도 증인 2명 이상을 세워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늘 잠이 많아요. 잠이 많은 베드로. 예수님께서 1시간 동안도 나와 깨어 함께 기도할 수 없냐고 그렇게 자는 베드로를 깨울 정도로 잠이 많은데 이때만큼은 잠자기를 마다하고 주님을 쫓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쫓기는 쫓는데 자신만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아주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58절 보도록 할까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멀찍이 그 결말을 보려고 그 안에 대제사장 뜰 안에까지 들어갔다. 베드로는 이렇게 도망가지 아니하고 멀찍이서 하인들인 양 위장해가면서 그 대제사장의 집안뜰에 앉아서 그 결말을 보고자 했어요. 방금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찾는 자가 바로 나다. 그 말 한마디예요. 칼과 뭉치를 들고 있었던 그 깍두기들이요, 뒤로 그냥 팔라당하고 넘어진 거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말이죠. 말 한마디에 도미노처럼 말이죠. 다다다닥 그렇게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칼을 딱 빼가지고서 그만 말고의 길을 그냥 잘라버리는데 말이죠. 원래는 머리를 내려치려고 한 가지 있어요. 근데 그냥 피하니까 귀만 자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돌아가셔서 해가지고 그 먼지 털어가지고 흙 털어가지고서 다시 붙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저 많은 군중들을 한 번에 팍 쓰러뜨렸지, 말고의 귀까지 저렇게 붙여주셨지, 무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너에게 보내어서 너희들을 멸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생각에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끝나실 분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추종하고 있는 그 깍두기들, 그들 단방에 옥수수 다 한 방에 다 털어가지고 본때를 보이셔가면서 말이죠. 그래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가면서 말이죠.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무언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실 거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몰라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멀찍이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웬걸 우리 주님은 그렇게 원수를 무찌르는 결말을 보여주시기는커녕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온갖 거짓 증인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변론하지 아니하시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셔가지고 묵묵히 그 사일런 침묵하시는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59절에서 61절 보도록 하십시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예수님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증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두 증인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이라도 2명만 나와준다고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웬걸 예수님을 사형할 만한 두 증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 작자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어요. 그 예수 그 사람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더라니까요. 이거는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유대인의 죄의 저촉이 되는 것을 물을 뿐이지 그 로마의 법에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러한 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사형 집행을 하려고 하면 로마의 법에 저촉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혀 사형을 내릴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이 말 저 말을 하다가 마침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나서 다시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이다 하면서 증인을 내세우면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한다. 로마보다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말인 거예요. 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불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벌떡 일어나서 큰 증거를 잡았다는 거죠. 야,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그 말했어? 정말 네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자야? 이러면서 말이죠 따지고 드는 거예요. 오늘 62절 63절 보도록 하십시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고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 자신에 관한 거짓 증언에 대해서 잠잠히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주님께서는 이때만큼은요 당당하게도 내가 그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고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하시면서 밝히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금 너희들이 재판을 하는 이 세상 재판장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 그 우편에 앉을 뿐 아니라 너희들을 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내가 올 것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밝히신 거예요. 6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소리를 듣자마자요 대제사장이 뒤로 넘어갈 지경인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극악무독한 죄는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악인 거예요. 신성을 모독한 이 죄는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시니 말이죠. 이거는 아주 큰 말인 것이에요. 로마에 태양하는 말. 여러분 로마의 황제만이 천자라고 해가지고요 하늘의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야말로 영원 무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로마 그 세상 나라를 심판하러 다시 오겠다고 하니까 이건 웬 떡이냐? 로마 법에도 저촉이 될 뿐만 아니라 유대법에도 딱 저촉이 되는
완전 사형감의 증언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특히 로마법에서 가장 잔혹한 십자가형에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극악한 죄인 것이에요. 따라서 가야바 대제사장은요, 아주 이 말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65절에서 66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가장 극악무독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감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부터는 자신들이 가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언행을 우리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아니, 정신적인 사형 집행을 그 자리에서부터 즉시 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67절에서 68절 보십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한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의 얼굴에 밤새 단내 나도록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입에서 침을 타고 뱉으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렸을 때 한두 번은 침을 뱉든지 침을 뱉음을 당하든지 했던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꼭 침 뱉는 애들은요, 침을 뱉고 나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요, 어때요? 그 침 뱉음을 당하게 되어지면 분에 못 이겨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막 패고 막 주먹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침 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맞으신 거죠. 근데 더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건 뭡니까? 손바닥으로 맞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한테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예요. 야, 너는 내 주먹이 아깝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때린다는 것은요, 이게 여자들이 뭐 서로 그냥 따기 때리듯이 뭐 이렇게 주먹으로 아니고 막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 참 이것처럼 모욕적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술래잡기 하면서 때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눈 가리고 때리고 맞춰보라고 놀리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고개를 푹 숙여 계십니까?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 뱉고 주먹질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고개만 그렇게 푹 숙여 있지 말고 때린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라고 말이죠. 그러면 내가 너를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라고 하죠. 쪽집게 선지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거라. 그러면서 조롱하고 학대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이쯤 되면 여러분 말 다 한 거예요. 혹시라도 어떤 결말을 맞을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멀찍이서 베드로가 무언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뭔가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은데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매맞음을 당하시는 그러한 꼴을 볼 때 이젠 더 이상 볼 필요도 따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종들 옆에 앉아가서 종인양 했었지만 이제는 바깥들로 나온 거예요. 살며시 나와가지고는 너무나도 그 참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벌렁거리는 가슴을 쥐어안고 잠시 바깥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만 물이나 떠오고 문이나 열어주는 그 연약한 여종, 아무 힘없는 여종 앞에서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말이죠, 나는 절대 아니라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69절에서 70절 보시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니, 베드로가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다 하셨지만 참, 그래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 와봐야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가 지금 악한 사탄에 의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키즈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반석과 같이 굳건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 인간은 이렇게 3년 동안 따랐던 그 스승을 단번에 배신할 만큼 악할 뿐 아니라 더 한심한 것은요, 약해 빠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약해 빠졌다고 하는 거. 이렇게
악하고 약해 빠진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악한 주제에 약해 빠진 우리 인간, 그 우리 인간을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부인하다 못해서 맹세하고 또다시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71절에서 72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다음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평상시에 말이나 말지요. 내가 예수님의 총알바지가 되겠습니다. 난 예수님의 바디가드입니다. 이래가면서 누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고문을 하기로 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힘있게 얘기한 그가 한순간에 아무 권한도 없는 가장 미약한 계집종 앞에서 믿음이고 뭐가 다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세 번째는 아예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73절, 74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닭이 울더라. 그냥 부인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내 신변의 안전을 생각해가지고 아예 저주까지 하고 도장까지 찍자. 그러면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주님을 2번 죽이다 못해서 아예 확인 사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불사. 베드로의 말투가 이때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는 그만 아이들 말로 뽀롱이 난 거예요. 베드로의 고향 북쪽 갈릴리 지방의 말은요 남쪽 예루살렘 말과는 아주 현저히 다른 거예요. 쉽게 구분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저 이북 사투리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아마 북쪽 갈릴리 말투로 내가 예수 그 작자를 알면 내 모가지를 걸가시오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아주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XX 저주까지 하면서 절대로 모른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열심히 있고 신임하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큰 소리로 떵떵거리치면서 믿음 좋은 척 그냥 그래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바디가드라고 위하는 척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베드로처럼 한없이 악하고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 자신부터가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 분명히 철저히 예수님 따르는 목사고 매일마다 새벽 제단 쌓고 말이죠. 모임을 가져도 목사님들 모임에나 가고 말이죠. 그러면서 대단하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순간 제 자신도 연약한 모습을 말이죠. 이 몸뚱아리, 이 별것 아닌 고기 덩어리, 주님 앞에서 내동댕이 치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문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주님 앞에서 말이죠. 내가 가장 가까이 따라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아주 멀찍이 그렇게 따르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그래서 소닭 보듯이 말이죠. 그렇게 대하는 때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를 지키는커녕 말이죠. 언제나 나 하면서 내 자신이 우선인 거예요. 십자가가 우선이 아니라 내 중심 내 좋을 대로. 그러면서 주님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나는 절대 모른다고 잡아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제자 훈련시키신 수제자라고 하는 자가 이 정도니까 우리야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베드로와 같은 자, 항상 나만 생각하고 나의 안전거리만 확보하고 그렇게 내 이기적으로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악하다 못해 약해 빠진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랑해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심한 베드로,
늘 마귀에게 들었다 놨다 기질당하면서 그 믿음이 업앤다운 해가면서 그렇게 한 걸음도 제대로 앞장서 나가지 못하는 자기의 아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베드로였는데, 저가 장차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그 베드로가 되도록 우리 주님은 목표를 정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외롭고 험한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너무 연약해져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가론유다처럼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말라.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베드로의 음성으로 들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베드로에게 고막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 구원의 사이렌 소리가 풀려진 거예요. 꼭끼우! 베드로는 그 다구름 소리를 듣자마자 주님 말씀이 다시 생각난 거예요. 보도록 하십니다.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닭울음 소리는요, 그냥 육신의 귀에만 들린 게 아니라 영혼까지 화들짝 놀랄 만큼의 엄청난 충격으로 들리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늘 힘을 주고 깨달아 알게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주님 말씀 앞에서 결국 부인하고 자기의 신념이 깨지고 말았잖아요. 이전까지는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 믿기보다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 말씀을 믿기보다는요, 주님 절대 아니라고 말이죠. 자기 스스로 노력하면 힘으로 끝까지 예수 믿을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끝까지 내가 갈 수 없지 하면서 말씀으로 모든 거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시키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바로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처음 베드로를 만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미래의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지 않았어요? 비록 베드로가 업앤다운이 심하고 갈릴리 바다처럼 쉽게 흔들리는 시몬이었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굳건한 반석과 같은 심령이 될 것을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도 생각났을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장차 게바,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주옥과 같은 그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가면 교회 종탑에는요 이런 수탉을 달아놓았어요. 왜냐?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거죠.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말이죠. 악한 자임을 깨닫고 악하다 못해서 약한 자임 깨달으면서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회개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깨우치기 위해서 닭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선량한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교양 있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끝까지 말하는 자처럼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사탄 마귀가 들었다 놨다는 키질당하는 사람,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탄이 시험을 주고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악화가 음란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저 베드로처럼 순간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할 줄 알고 말씀으로 심히 통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쓰러뜨리고 넘어뜨려가는 그 수많은 음부의 권세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였더니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고 즉시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각양의 능력을 행하는 반석과 같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 세워주시고 너는 큰 사람 될 거야, 믿음의 사람 될 거야, 믿음이 굳건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신 주님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뿐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앞에서 시험당하고 핍박당할 수 있는 때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을 했던 그 대제사장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 읽고 마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굳건한 반석과 같은 교회 리더로 쓰임받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3,000명 5,000명씩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들도요, 오히려 참 구원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깨달아 알고 복음 앞에서 복종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서 따라든지 아니면 가까이서 주님을 괴롭혔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저들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두려워 말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은 그저 심히 통곡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늘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의인 되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나와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베드로처럼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믿어 의심치 말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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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베드로처럼 사용하여 달라고